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116문부터 119문까지 기도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다 끝내고 나서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살아생전에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린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을 배움으로써 믿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그의 성화에 대해서 배웠죠.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바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웠죠. 그런데 이것은 지킬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배울 것이고, 또 이 주기도문은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문답에서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도는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지요. 두 번째 질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도의 방식과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116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수적입니까? 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원 비는 행위로만 여기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한다, 구한다라는 것으로 편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간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크나큰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받았으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자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로 제시해 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그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반응해 주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소원 비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구이자 명령이기에 신자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라고 제일 처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6문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은혜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배웠듯이 인간은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삶의 길을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탄식의 마음이 생길 뿐입니다. 아, 어떡하지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의 탄식이 생기는 거죠. 이 탄식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은혜와 성령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 교리문답에 배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죠. 그런데 오늘 교리문답 답에 보시면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만이라고 한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그의 은혜와 성령님이라는 문장에서 세 가지의 동사가 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하다는 동사고, 두 번째는 감사하다는 동사며, 세 번째는 주신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하고 행동하고 준다라는 것은 서로 소통의 의미입니다. 나는 구하고 행동하였어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받고 주신다라는 관계적인 용어, 인격적인 용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았듯이 기도는 관계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가장 감사의 중요한 부분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께 보낼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교제의 중심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 은혜와 성령님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 안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이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17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필수적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의 태도와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크게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자기를 계시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합니까? 참 하나님에게만 구합니다. 이 참 하나님은요, 우상이 아니고 또한 우상의 방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을 여기에서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외식적으로 흉내내는 기도, 그냥 의미 없는 기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참 하나님께 구하라고 명령한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시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시편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감사하는 기도와 탄식하는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한 기도의 어떤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면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신자가 기도할 때 만물의 주님 되심을 다 깨닫게 됩니다. 와, 그분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높으신 분이시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높고 위대한 존재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나의 부족함이 그에 반해서 보이게 됩니다. 비참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자의 행동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겸손함을 새겨주는 거죠. 거룩한 교제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의 어미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기도가 있답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을 얼마만큼 했고 나는 헌금을 얼마만큼 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기도이고 그 거룩한 교제의 관계 아래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바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열심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엄청난 열심으로만 기도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하는데 문답의 답에 보시면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앞서 배웠듯이 그의 은혜와 성령님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 고백은요, 확실히 그리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근거의 표현입니다. 자, 요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확신을 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요, 기도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신자의 기도의 행위 아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 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한 근거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두 번째는 겸손하게,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문에서는 구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하였죠. 이 말은 의미는 아무거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118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자의 기도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시면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라고 설명하고 있죠.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여된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나 필요한 것을 맨날 구하는데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자매 만나고 좋은 형제 만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구하라 라는 것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것이 부족해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기도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공부 잘하게 했어요. 그럼 공부하면 됩니다.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기도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주기도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잘 판가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과 몸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우리의 영혼에도 필요하고 몸에도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죠. 자, 몸만 강조하는 그런 세속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영혼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비적인 기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 몸은 안 돌보고 그냥 영적인 것에만 취해가지고 그를 사는 것,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요약해서 말하면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것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어디에 있다? 바로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부터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119문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주기도문 전문을 쫙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구분 지어 볼까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머릿말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의 이름을 구해야 되고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며 그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죄사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구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맺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으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필수적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태도와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인지 답해 보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인격적이며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시고요. 그래서 신자는 누구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자가 구해야 될 것 두 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를 위해서, 그리고 뭐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116문에서 119문 말씀 좀 길었는데요. 요것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이 진리를 잘 누리고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